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앙고백 드리고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모든 전도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의 상황이에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그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거든요, 앞에. 사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4절부터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 땅이죠.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니까 제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 12 제자를 이제 찾아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대임이라 그래요. 대임, 임무를 대신할 사람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분여라 그러죠. 자기 일을 나눠서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대임과 분여를 해서 재생산을 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 4명이 어부 출신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럴 때 불렀어요. 한쪽은 그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그물질을 할 때 부르셨고 한쪽은 그물을 이제 기워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이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오냐면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물의 의미와 배의 의미, 아버지 의미는 굉장한 소중한 레벨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직업을 버려두고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4장 19절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데라가 아니고 데리라로 돼 있어요. 그럼 주체가 뭔 의지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희로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듣기 편하게 얘기해요. 살짝 바꿔요.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나 모든 설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 제가 4-5번 들었어요. 그런 거를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럽니다.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이영훈 목사님이 주체가 돼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자기가 목회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했냐?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설교를 내가 하지만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의 동역자일 뿐이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목사들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다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럽니다. 그게 편하거든. 근데 우리가 왜 이 복음운동이 의미가 중요하냐? 굉장히 겸손히 깔려있어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얼마나 차이 나냐? 3,500년 차이 나요. 제가 지어낸 숫자요. 그냥 5,000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3,500년이 떠오르네. 이상하게. 엄청난 차이 난다니까요. 10,000년 차이나 10,000년. 기독교 시작된 원년 차이 나요. 그보다 더 차이 나 사실은. 복음이 시작된 것보다 더 오래된 차이가 이 차이에요. 데라와 데리라 이 차이. 사람들은 이 변별력, 이 분별력이 없거든요. 똑같은 줄 알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서 차이 나요. 뭐가 차이 나요? 데라와 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데리라에 속한 복음의 사람이고 데라에 속한 복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합니다. 되라 하십시오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 뭐 이럽니다.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누가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전도를 누가 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하여라니 다른 지방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죠?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지방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부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의 영인 성령이 전도하시는 거지 인간이 전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막 너무 기뻐. 내가 또 너무 낙심이 돼. 내가 막 전도했더니 영접을 하니까 너무 기뻐. 내가 또 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한 명도 교회화 시킨 사람 없으니까 낙심이 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했기 때문에 전부 낙심하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도하고 그리스도가 전도했다는 거 알고 있고 나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임한 자체가 즐거움이라. 내까지 게 뭔데 전도를 해? 내가 건방지게 무슨 전도를 해? 남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려? 당연히 나는 못하지. 내 힘으로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도 열매가 없어. 괜찮아요.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심었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자라고 있겠지. 당장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전도 현장에 간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전도에 일어난 방법에 쓰임 받은 것 자체가 기쁜 것 뿐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 열매가 60년 뒤에 열릴지 10년 뒤에 열매가 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우리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누구를 전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돼서 눈이 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현장에 가면 돼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좀 아멘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지금 모이기도 안 되는데. 그렇죠? 맞죠? 지금 전부 엉터리들, 아멘한 사람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지금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무슨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한계가 있냐고요?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갈급해 있어요. 지금 제일 힘들 때요. 복음은요, 언제 이게 유용하냐면요, 병 걸렸을 때 유용하죠. 환자일 때 유용한 거예요. 병원이 언제 유용해요? 건강한 사람들 많은 데 가면요, 병원 망합니다. 근데 진짜 육신이 연약하고 병이 걸리고 힘들 때, 그때 병원이 필요하듯이 제일 힘들 때 언제요? 지금 이렇게 토탈적으로 힘들 때가 없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스포츠까지 다 마비, 올 마비, 완전 불안, 염려, 미래, 불통, 아무것도 안 돼. 사업도 다 안 돼. 언제 셧다운 될지 몰라. 이럴 때가 기회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친척이나 누구나 힘들지 않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당신 지금 마음 불안하지 않냐, 얘기해서 복음 잘해주고 비대면이라며 마스크 끼고 와서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기는 뭘 하는데,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되리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요, 전천후예요. 날씨 관계없이 해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뭐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 이거는 뻔한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라서 아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위기 맞네. 이럴 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줬잖아. 성경도 가만 보니까 가장 갈급할 때 찾아왔잖아. 나도 그렇잖아. 그러면 이때가 기회인데 왜 전도가 안 돼? 코로나19 그거는 세상 사정이고 그리스도 사정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사정은요, 오히려 이게 기회예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전도 못해요. 훈련 많이 받고 경륜, 신앙 경륜 높다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 있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더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 삼천 제자의 사명을 이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삼천 제자가 우리 교회의 숫자입니다. 삼천 제자 운동,
기도 속에 늘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 3천 제자 300지교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은 껍데기만 하나님 사람이라고, 무늬만 하나님 사람이고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 관심도 없고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한 6명인가 있더라고. 그분들이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뭐가 행복이냐. 그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떠오르는 그 생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소변이 마려.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행복하려면 빨리 화장실 가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어느 집 가든지 화장실 먼저 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신장이식 받기 전에 늘 소변이 마려운 거라 이상하게. 그럼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이야. 어느 집에든 가면은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가. 그게 나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행복이라. 왜? 빨리 소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 뭐 신방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가 만약에 육신적이고 24시 늘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진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사람 살리는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한 생각하고 이거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은요 굉장한 인생 돼요. 진짜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유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묵상하고 이것만 해라 하루 종일. 그래서 계속 말씀만 들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그걸로 채워봐라. 집중해라. 그 얘기잖아요. 세상 나가면은 돈 벌려고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다들 돈을 원하니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봐요. 불행한 인생 된다니까.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을요, 복음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약속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절로 되어지게끔 하시는 원리인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현장이에요. 내가 관계된 현장 살리는 전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접촉하는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영혼력이 지금 피폐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하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성공자들, 엘리트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겠어요. 책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 보면은 긴장을 늘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분들에게 복음의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어쩌면은 4가지 부류, 어쩌면 3가지 부류를 오늘 살펴보면서, 아, 내가 세상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로 24시 머릿속에 채우고 이게 내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내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은 작품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도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나를 살리는 전도.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죠? 자, 우리 한번 자막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어떤 내가 뭔가 좀 부유해지고 뭔가 좀 잘 되고 그다음 세상 물질 중심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걸 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원해요. 다 돈 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주제가 되면 정말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정신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정말로 시달리는 그 어려운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요. 아, 복음이 최고구나. 이 상태까지 가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최고가 뭐냐? 아, 그리스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복음이구나. 이걸 결론 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력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밋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이 얻어지게 되고요. 또 자녀로서의 건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가지 재앙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그 다음에 뭔가 세상 중심으로 바라봤던 인생,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 이것에서 해방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슬했던 모든 인생이 해방돼요. 그 결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까지 시달렸던 우리가 여기서 완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건세 중에 건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을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죄송합니다. 이 신분을 얻게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면요,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처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왕 같은 신분이 돼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포하는 전도자를 말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이제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하고 틀리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단한테 밥이었어요. 맨날 세상 쫓아다니고 육신적으로 살고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쾌락 추구하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한순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고 하는 인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인생, 이제 심하게 하면 인분 제조기 역할을 했던 인생, 그런 수준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니까. 내가 왕권을 회복했고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회복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나를 살리는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뭐 합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다 성취돼 버리니까.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대요. 뭘 다 이뤄요? 그동안 약속된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된 수많은 그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가 뭐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으로부터 완전 끝 해방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못 보게 만드는 그 방해물 때문에 진짜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이 가졌어. 돈을 많이 가졌고 명예를 많이 가졌고 성공을 많이 가졌고 내가 갖춘 게 너무 많아. 크게 방해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버려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솔직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냉정하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게 배설물같이 여기냐 내가. 정말 맞냐. 진짜면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건강, 모든 재능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값어치를 그리스도만이 결론난 값어치고 나머지 거는 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거는 포기 못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요. 야, 너 돈이 좋냐 그리스도가 좋냐? 야, 네가 가진 이런 명예가 좋냐 그리스도가 좋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이런 답을 내봐요. 아,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포기 못해. 그럼 그건 그 사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는 포기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아무리 중요한 자기 사랑하는 돈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자기 어떤 사랑하는 포지션, 위치, 업적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돼야지 진짜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를 살리는 전도의 키란 말이에요. 이거 되면요 완전히 새롭게 인생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요 그거는 포기 못해요 하는 게 다 있어요. 그게 통로예요. 그게 악의 통로가 되고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100년을 다 믿어가는데도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죠. 근데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한 달 믿었는데 되는 사람은 뭐예요?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재벌들 참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복음 알면 멋지죠. 멋쟁이죠. 록펠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재벌도 우리나라 대부분 거의 안 믿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를 살리는 전도에서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살려야 되냐? 현장 살리는 전도 해야 돼요. 현장 살리는 전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자고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을 때 주는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베드로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흑암을 거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지금 세상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음부의 권세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게헨나라 그래요. 지옥을 말해요.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악의 모든 악이 시작되고 있고요. 분열과 이간시킴과 모든 살인과 분쟁을 늘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두 번째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어둠이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결론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잘 알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죠. 세 가지로 유혹해요. 야, 이 돌멩이를 가지고 한번 빵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성전은 한 14.6m 정도 돼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안 죽거들랑
그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들랑 이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니냐. 명예심을 자극시켜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 15m 높이에서 뛰어내려 봐라. 살 거 아니냐. 명예를 자극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경배를 대상을 바꿔봐. 나한테 절해. 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자극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해요. 사람들에게. 명예심,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뭔가 천하만국 이 모든 탐스럽고 보암직한 걸 딱 보여주고요. 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먹음직한 거 육신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게 육신과, 그죠? 안목, 그리고 이상의 자랑 이런 걸로 뒤덮여 버렸어요.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면 우리도 똑같이 열등감 갖고요. 뭔가 교만해지고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우월감 이런 거에 도취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막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숨깁니다. 겸손하게 해요. 근데 정말 없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화려하게 막 꾸미잖아요. 대단한 옷 입고 다니고 막 굉장한데 속은 속빈 강정이라. 그러되면 안 되죠. 수더분하고 그냥 없는 듯이 모른 척 실력도 없는 듯이 이래 가는 게 그게 진짜거든. 외국 사람 돈 부자들은요 뭐 화려하게 안 입고 다녀요. 그냥 청바지 입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닌다.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머리가 벼가 숙여지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집중해서 힘 기울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지장을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더 막 해야 되고 안 가졌으니까 가진 척 해야 되고 그 빈깡통 요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안다면 진짜가 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모습 지금 설명하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병 고치고 하니까 저거는 분명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분쟁하는 나라마다 전부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바알세불 힘을 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마귀 나라 망할 거 아니냐?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유혹에 많이 휩싸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뒤에서요 이게 좀 소곤소곤 될 때 그 아주 고소한 맛이 나요. 남들 얘기할 때 너무너무 맛있는 향기가 나고 감칠맛이 나거든. 거기에 덥석 물어버린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 그런 말 있거든. 뭐냐, 시누이가 옆에서 엄마 그러지 마, 옳게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하면서 진짜 힘은 건드는 척만 해요. 더 때리라는 식으로. 이제 중심은 더 막 미워서 옳게 죽겠는데 한 대 더 때려버려 엄마 이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식으로. 요게 마귀짓이란 말이야. 왜? 고소함을 느끼면서 그러거든. 엄마 더 지어박어. 한 대 더 때려버려. 그러면서 왜 그래 엄마. 그러다가 옳게 다친다. 그런 수작 많이 합니다. 그거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거든. 소근소근 되거든. 수근수근 되고 뒤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보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십니다. 마귀는 박수치고 내 새끼 잘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두고두고 보세요. 자손 천대까지 보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럽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저주가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무조건 축복해줘. 왜? 안 받을 그릇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니까. 내가 욕을 하면은 그게 욕이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머리 좋은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축복해 주세요. 가능하면 뒤에서 신우같이 하지 말고 그 못된 신우같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좀 해.
엄마 왜 그래? 그거 진짜로.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국 사람 그렇게 해주면 감동해가지고 그리고 넘어가 다. 속이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결국은 귀신 들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돼 수리되었거늘 7귀신 데려오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 전체 현 모습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막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싸웁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가 이거 보고 참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10명 있으면 10번째 줄서기를 많이 했어.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줄 서는 거 경쟁하는 거 싫어요. 저는 한 50명 있으면 50명째 가 있어. 늘. 왜요? 아득바득 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그제서 안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경쟁하면 어떻게 힘들어 살겠냐.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편안한 사람들 그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이 설득력 있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힘을 빼세요. 열심을 빼세요. 노력을 빼세요.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집중해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말은 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치유와 성공자 살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치유입니까? 영혼육 치유죠.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 귀신 들린 병, 정신병을 치유했어요. 시간이 없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병이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저렇게. 우리가 할 거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잡고 따르고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혈류증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솔직히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병든 영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뭔가 하나님 부르실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사명자도 있고요. 절대 제자도 있고요. 또 힘든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신 이후에는 전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환자로 왔지만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들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자를 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 쓴 사람 많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1편이에요. 이게 뭐죠? 1편 누가복음 2편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여. 그게 뭐예요? 2편이요. 그 옛날에는 합본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1편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성공자를 위해서요. 이분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정말 후대들이요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대부분 임금을 살리고 그들에게 답을 준 자들이 되게 많아요. 성공자들 앞에 쓴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고 사무엘도 사울 왕 앞에 섰죠.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섰고 또 가이사 앞에 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 앞에 전달했죠. 엘리사도 아합 왕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저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데 왕 앞에 섰어요.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답을 줬던 거예요. 성공자들을 치유하고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살리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힘을 빼고 내 열심과 노력을 빼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도전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전도의 기회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더욱더 전도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